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지났고 이제 3주째 이제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1년 안에 이제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그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2주간 우리가 창세기 40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41장부터 아마 읽기 본문은 그 범위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어떻게 신년 시작하고 다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작심 3일이 되지 않고 좀 열심히 해서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올해는 다 같이 성경 일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11장 안에 하나님께서 2000년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물로 심판하신 내용, 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그 땅을 채우시는 그런 내용들, 또 그 사이에 또 인간들이 또 반역을 해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언어와 민족들이 흩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2000년 안에 그 기록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짧은 장 아니지만 상당히 긴 기간을 그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고서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성경의 이제 창세기 안에서 주인공 같은 그런 인물로 이제 12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땅에서 나이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런 순종을 보였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목소리도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 정도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참 뒤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린다든가 하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해도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로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이 그렇게 바로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175세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75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오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약 100년간의 그런 여정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는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나홀, 그 다음에 자기 형 하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란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이라크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자기 형 하란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와 이제 자기 동생 나홀을 데리고서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이제 하란 땅까지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홀은 그 하란 도시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조카 롯과 아내 사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록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성경에 이제 기근이 창세기에는 2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기근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고, 그 기근 때문에, 그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었고, 식량이나 이런 여러모로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모습을 볼 수는 없으니까, 다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례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고선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으니 내 누이라고 얘기해줘서 내게 내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벨멜렉 왕을 만날 때도 동일하게 사례의 외모 때문에
누이라고 부탁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집트에 실제로 도착해 보니 이 신하들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에게 알릴 정도로 이 사라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이 왕에게까지 불려가는 그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실제로 파라오 왕이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을 벌이려다가 하나님이 그걸 관건적으로 개입해서 막으시고 본의 아니게 이제 사례 이제 오빠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일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이 12장부터 13장, 14장 많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15장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너 시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대 이렇게 해주겠다니까 밤하늘의 그런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의를 얻는 그런 구원을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15장의 내용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하갈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 이야기. 오늘 본문의 하갈 이야기.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 이제 TV를 보다 보면 이제 드라마 같은 것에 이제 역할 분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뭐 엑스트라는 흔히 보조 출연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하갈이라는 인물은 비중은 거의 엑스트라급일 거예요. 보조 출연자급. 이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하갈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 때는 좋은 인물의 예로 든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하갈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강의하시는 분이나 설교하시는 분이 이 16장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편인데, 오늘 1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16장은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갈이 주인공이 그런 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5년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 좀 보강해서 설교 준비했고, 그 내용, 5년 전에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귀하게 여기고 지켜보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귀하게 여기고 지켜보신다. 그래서 먼저 1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먼저 1절 가서 보시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처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미 시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 떠나서 85세 10년이 지난 그런 10년 안에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1절에 얘기해 주면서 사례는 본인에게 육체적인 이유, 이 불임에 대한 육체적인 이유가 본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분명히 여자의 태는 하나님이 닫으신다라고 돼 있어요. 특히 히브리 민족은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여자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의 판단은 자기의 원인이 있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씨를 못 갖는 것 같으니 그런 이제 자기의 처지를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에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집트 사람 하갈을 설명해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는 셈의 후손들이에요. 이집트 사람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피부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이집트의 기근 때문에 내려가 있었을 때 파라오 왕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다가 그 일이 무산되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선대에서 그 베풀어줬던 그런 많은 선물들, 그 안에 이집트 여종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여종들 사이에서 이 하갈이 포함돼가지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자라난 그 이집트 땅, 자기 고향이고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친구들 이런 걸 다 등지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선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하갈의 입장에선 좋지 않았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매우,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매우 싫었을 텐데, 반대로 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갈은 분명히 하나님께 매우 호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의 나라에서, 자신의 본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 바글바글했던 그런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거기를 떠나게 되면서 진짜 이 온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 속한 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 사례가 이 자기 여종 하갈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갈의 뜻 자체가 도망, 도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자인데,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에게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판단은 그 당시 이 지역의 관습대로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자기의 종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자기가 대신 자기 아이를 삼아서 이렇게 자식을 이어나가는 그런 제도가 이때 이 지역의 관습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자기가 사랑했던 또 라헬, 또 레아 뿐만 아니라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이런 자기 아내들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도 다 12지파의 그런 자식으로 인정해 준 것을 살펴봤을 때 이 지역의 관례대로 자기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가지려고 했던 이게 바로 사라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마음도 이해해 갔던 게, 사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벌써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기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만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사례와 아브라함의 인내가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원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 아브라함 동시대에 살던 사람인 욥 같은 사람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않았어요. 한 명의 아내만 두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아브라함도 이때까지 잘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아내를 두지 않고 자기 아내 사례만 두고 있었던 그런 일부 이처제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사례의 이런 판단에 아브라함이 2절 끝에 가서 보시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이런 판단에 아브라함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더니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내 사라의 귀를 기울인 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보면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 이삭의,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진짜 그 상속자인 아들인 이삭의 후예들인 유대인들과의 이런 마찰이 있는 이런 관계를 만약에 사례나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면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또 그런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사례는 그 10년 동안의 기간을 충분히 두고서 자기에게 여종을 대신해서 이렇게 아이를 맺게 하는 이런 판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아브라함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게 그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 역시도 좀 나름 노력을 하는데 아내 말을 들으려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좋은 모습은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건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영적인 분별력에서는 분명히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자기 아내에게 이런 영적인 일로 귀를 기울인 이런 실수는 똑같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역시도 자기 아내인 이브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는 자기 아내에게 귀를 기울인 그 일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것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갈은 분명 하나님께 호의를 입어서 지금 이집트 땅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집안 안으로 속하게 됐다라고, 그런 호의를 입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호의를 입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사실 본인의 인생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이집트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하리라고 하는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졌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우리 뭐 유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랍 사람들을, 또 아니면 뭐 기독교인 초월해서 모든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그런, 이건 상상도 못한 그런, 사실은 하갈의 입장에서 이런 호의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자, 하갈이 분명히 수태를 했기 때문에 사레가 불임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는 걸로, 육체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그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 시작이 하갈이 교만이 시작하게 됐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시작입니다. 교만이 시작하게 됐다. 이 하갈의 사건을 통해서 잠언 30장 22절과 23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 통치를 하는 것, 노예의 종이 통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계속 음식을 먹는데도, 배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일이고,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여종이, 지금 여기 하갈과 같은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질서는 이 함족이 자기 조상이 함족이잖아요. 지금 하갈은. 그리고 사레는 셈족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질서는 셈족이 함족을 지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함족이 셈족을 섬겨야 되는 게. 근데 지금 입장이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함족이 셈족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자랐다. 더군다나 그 셈족, 또 더군다나 자기 여주인인 주인을 멸시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갈의 마음속에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주제,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런 아이에 관련된 이런 애타는 여인의 심정은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 사무엘기 상 1장에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한나라는 인물. 그래서 자기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브닌나와 하나는 한나. 근데 하나는 아이를 많이 갖고 하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한나로 등장하게 되는데, 가서 보시면은 한나를 굉장히 자극해요. 이 브닌나가 아이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 자극하고 해서 이 한나를 자극해서 한나가 자기 혼을 다 쏟아놓고 해가지고 정말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그런 일이 사무엘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애타는 마음을 지금 이 사레가 가지고 그 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사레의 정말 그 심정이 5절에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사레의 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도 당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레의 마음. 당신도 당하기 원한다. 직역하면은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태도를 잘못 보였기 때문에 하갈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닥달하는 거예요. 지금 코너로 몰아놓고. 우리가 죄인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죄인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시작부터가 벌써 남의 탓을 돌리는 거를 성경이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는 마귀인 뱀의 탓으로 돌리고, 아담 역시 자기 아내인 이브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내를 줬으니까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죄인의 본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잘못의 시초가 사례의 판단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건인데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사례가, 당신도 이걸 당했으면 좋겠다, 부당함을. 그래서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말을 뱉었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 맞는 말이면서도 이걸 감정적으로 쓰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탓이 아닌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다. 사례가. 사례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조심하라고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저도 가끔씩 아내랑 싸우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하고 아내도 가끔씩 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감정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자체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에 솟구쳐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이건 뭐예요? 나는 잘못 없고 당신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례의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주인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6절에 가서 보시면 전제가 바로 역전돼 버려요.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디모데전서 6장이나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의 종들아 주인을 눈으로만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형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자기 주인을 지극히 섬기라고 하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에 하나님 질서를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이 지금 그거를 역행하는 게 지금 하갈의 자세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6절에 그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아내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또 간접적으로는 아브라함도 맞다, 내 잘못도 있다,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에요. 6절에 보여준 모습이. 그러니까 바로 이 주인 사례에 우리 번역대로라면 학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이제 부드럽게 표현해보면 모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여종 그 하갈을 당한 게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쌓였었는지 모질게 대했다. 사실 이 사례의 이름 뜻 자체가 고귀한 어머니란 뜻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많은 자들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의 어머니가 된 그런 인물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가서 봐서도 알지만 믿음의 이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여종,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도 막 언제나 웃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여종 하갈을 학대하고 모질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등장해요. 이렇게 대했을 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하갈이 도망가게 되는 이런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을. 지금 글쎄, 전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호르몬의 변화도 심하고, 그죠? 임신한 여인의 그런 몸이 굉장히 감정 변화도 심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 하갈이 임신한 상태 임산부란 말이에요. 근데 임산부 상태에서 지금 도저히 그 사례의 학대와 모질게 대하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임산부의 몸으로 지금 도망가게 됐어요. 또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갈 곳이라고 해봐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기 고향인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면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황했던 그 40년을 알다시피 광야를 지나서 가야 돼요. 이집트로 가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뺑뺑 돌지는 않지만 직진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바로 세상과 죄악된 이런 세상,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인데, 본인의 고향임에도 상징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집트예요. 근데 그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 하갈의 입장이 이제 그려져 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또 광야의 40년,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생활이 그리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멸절시키면서까지도 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걸 막으셨어요. 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다시 세상으로나 아니면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엄연한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하갈 입장에선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구약에 등장하신 주의 천사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여기 16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16장에. 그래서 지금 하갈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함의 후손이에요. 예, 피부색도 달라요. 삼족간. 예, 피부색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검정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쨌든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고, 다시 쫓겨나는 종의 신분에 다시 그런 비천한 신분이고, 상황도 비참해요. 그런 여인으로 지금 등장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냐? 구약의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7절에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 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광야를 지나서 꽤 많이 왔어요. 이 수르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25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로 이집트 앞에 있는 지역이 바로 수르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집트 다 도착한 거예요. 이 임산부의 몸으로 이집트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지역인데, 겨우 수르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하갈을 기다리고 계신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았다, 하갈을. 샘 옆에서 하갈을 찾아내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는 요한복음 4장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수가성 도시의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 옆에서 그 여인을 맞이하는, 먼저 가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린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해 주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그런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사례처럼 구약에 이미 이 하갈 앞에서 등장하신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르되 사레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돌직구를 날리시는데 뭐라고 날리시냐? 너가 잘못하고 있다. 사레의 하녀 하갈아. 그냥 하갈아가 아니라 너 사레의 하녀 하갈이다. 너가 지금 잘못 오고 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정확히 아시면서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아까 사례나 이런 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내 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 내가 도망하는 중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께서 장소를 물어보시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장소를 모르셔서 물어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서 가인을 찾으실 때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인이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그런 사람임에도 자기는 모른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러한 자세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 장소,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내 지금 현 상태가 어디냐, 이걸 이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동일하게 지금 하갈에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온 곳이 어디예요? 지금 성경 용어로 우리가 따져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달리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런 걸 적용하자고 하면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지금 나타난 존재가 바로 주의 천사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지 못하게. 현재 위치를 너가 파악해봐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참 이렇게 멋지게 써놨어요.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분의 눈물 어린 호소다. 이렇게 해놨고,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해놨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세상이나 육신적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피 묻은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지금 하갈이 분명히 자기네 여종 교만해서 여종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그 길목을 막으시고 지금 하시는 대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6절에 분명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8절에 동일하게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돌려서 숨기지 않고. 정답을 예수님이 바로 얘기해 주세요. 9절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이게 지금 하갈이 해야 되는 그런 태도라고 예수님이 돌직구를 또 날리시는 거예요. 돌아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빠졌다. 이집트 바로 앞에서 막으시고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계세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 너와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를 만약에 해결했다고 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너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죄인이 용서받는 길은 특히나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 죄를 저지른 죄인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80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의 사죄받는 길은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갈의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등장해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가서 보시면 한 장짜리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로마 시대니까 도망친 종은 그냥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 법 자체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종이 자유를 찾아서 도망쳤는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가지고 로마에 왔다가 누굴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옆에서 참 극진히 섬기는 이 오네시모가 귀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기록해놔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옆에서 자기 특히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입장에서 자기를 섬기는 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똑같이 여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너는 빌레몬에게 가서 너가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이미 지금 해결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거 남았다. 그래서 너가 반드시 빌레몬이란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 써서 돌아간 이 오네시모 종을 용서해주라. 그 당시 법으로는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대하듯 이 오네시모를 대해서 용서해주라. 이 돌아가서 이 회개하는 이 종을 용서해주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조차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들도 기본적인 자세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뭐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다. 난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께 1대1로 간구드려서 난 용서받았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사건도 그렇고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거는 기본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오네시모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예의, 또 사람의 도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관계가 깨지고 또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성도 사이에도 또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가서 당연히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오늘 본문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예를 들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이거 비난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등장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은,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살인자가 구속이 돼서, 그래서 이 여인이 엄마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이제 살인자를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고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갔더니 그 구속된 살인자가 깜빵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는 얼굴로 이 엄마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나도 용서를 하는데 누가 감히 용서를 했냐 하고서 굉장히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을 섞어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마땅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그런 게 좀 깨져 있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게 좀 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이 지금 광야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가로막고 있고 너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왔던 길로 계속 가면 안 되고 180도 돌이켜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다시 믿음의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6장 여기 하갈에게 지어주는 걸로 처음 등장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란 이름을 먼저 얘기를 했었고 또 요거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란 아들이 태어날 테니까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다윗에게는 아들이 솔로몬이랑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까 이름을 솔로몬으로 해라.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데 성경에서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창세기 16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너가 지금 임신한 그 아이가 아들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마엘 때까지 다 성경이 얘기해 주겠어요. 주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음성을, 하갈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게 이스마엘의 뜻이에요. 주께서 듣고 계시다는 뜻. 근데 지금 하갈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거, 또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천하고 비참한 여인의 음성과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직접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해라.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예언까지 예수님이 이제 주의 천사의 모습을 해주세요.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또 12절에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만 그렇지만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로서 땅의 복을 누리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갈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크게 번성하는 민족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다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얼마나 이 아랍의 민족들이 번성해서 지금 그죠? 이 기름 펑펑 나오는 나라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엄청난 율법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강대국인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 중동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랍이. 왜? 이러한 예언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심판하실 때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하갈의 아들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번성한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고, 이스마엘 후예들 자체, 이 아랍인들 자체가 분명히 유대인을 대적해서 여기 보면 12절에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고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는 이런 민족이 되겠다고. 이건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있고 역사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슬람 그런 국가들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창세기 17장 20절 또 25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유다 지파의 야곱의 12아들처럼 12지파처럼 12명의 통치자로 이렇게 아랍 민족을 구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민족으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갈이 함의 후손이고 비천한 자예요. 종의 신분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뭐 남녀 그런 성별의 동등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여인네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뭐 한 150년 전만 가도 여자들이 그렇게 되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 전에 이런 시대에 살던 여인네. 그러한 시대에 지금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1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갈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분을 배웠는가?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만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직접 본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대언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갈도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 같이 어찌 보면 성경의 주인공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에게만 나타날 것 같았었는데 지금 이러한 비천한 자기와 같은 이러한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 앞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3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한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모습을 들려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그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도 지금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그러한 것도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나도 여기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이거의 속뜻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 후에도 살아있는가? 그런 속뜻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왜냐하면 14절에 이 샘물의 이름 부엘 라헤롤이라고 지은 이름 자체가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는 그분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가운데 내가 생존했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우물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봤음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하갈이 입을 통해 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였더라.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창세기 기록자 모세가 지금 기록을 하면서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느니라.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샘을 찾을 수는 없어요. 찾을 수 없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그 시대 그리고 이 기록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지금 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이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광야를 돌 때 이 샘을 발견할 수 있었듯이 이 샘이 바로 그 하갈이 주의 천사를 만났던 그 샘이다라고 해서 기록에도 남겨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그런 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해서 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하고 이 하갈이 다시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1년 뒤에 86세가 되는 이런 걸 성경 기록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다시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갈이 다시 자기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전달해받고 실질적으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은 것을 보아서 모든 것이 이 화평함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로 오늘 아름답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걸 성경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인물을 예를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예표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갈은 오히려 교만 때문에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도 그런 종의 노예의 신분 때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상태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갈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 창세기 21장에서는 다시 훗날 좋지 않은 결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부딪혔을 때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하갈이 이제 다시 쫓겨나는 이런 일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하갈이 얼마나 또 비참한 상황이 돼요. 가서 자기 아이를, 이스마엘을 두고 활을 쏴서 활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왜냐? 지금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도 봐야 되고 본인도 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주의 천사가 이집트로 가지는 못하겠어요.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갈이. 자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도 안 하고, 이집트를 막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두고 그 활 쏠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고 마주보고서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펑펑 우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데, 그럼 그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건져주셔서 다시 이스마엘을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민족의 그런 조상으로 다시 삼아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삼아주신 이런 기록이 창세기 21장에도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갈은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하갈은 분명히 단역과도 같은 존재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많은 목사들이 이 창세기 16장의 하갈 이야기는 성경 설교를 별로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얼마나 후대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하갈이란 이런 비천한 존재조차도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갈의 앞에 나타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이나 이런 밖에서는 우리 역시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특히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어요? 특히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 더군다나 침례자 붙은 이런 침례교회는 더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새 예배당 구하겠다고 지금 온 진주를 다 쑤셔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건물들은 텅텅 비어있는데 교회를 주질 않아요, 교회.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도 목격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의 그런 위신이라든가 교회의 그런 이미지가 땅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귀한 자나 이렇게 높은 지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되게 어찌 보면 비천한 자에 그런 속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작년 2019년 1월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예배당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상태가 비참한 상태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사람의 눈에도 그렇고 세상의 눈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갈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으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분, 비천함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신의 자녀는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항상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런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한 자세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는 반드시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오늘 처음 메시지 스타트예요.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가야 하지 말 곳과 가야 할 곳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또 세 번째가, 믿는 자의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믿는 자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믿으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한 상태로 유지가 됐다고 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이건 기본이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가서도, 성도들 앞에 가서도, 또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도 마땅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그 세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하갈과 같이 비천하고 또 비참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오늘 본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위로를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